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조금은 시원해진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하는 계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지친 삶의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들 위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곳이 어디이든지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낼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민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바사의 아들 요아다의 부소다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못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논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카케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람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멘. 성경 공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원래 3장 전체를 나누려고 하는데 더 많이 읽으면 여러분 힘드실 것 같아서 15절까지 읽고 오늘 그 3장 전체를 함께 좀 생각하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서야 멀리 본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야 더 멀리 본다. 12세기 신학자 베르나르드 샤르트르는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난쟁이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앞서간 사람들의 지혜와 업적 덕분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훗날 과학자 아이작 뉴턴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위대한 사람,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 앞서간 거인과 같은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큰 발전을 이룬다라고 말하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교회 역시 그렇게 세워지지 않을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또한 그렇게 세워져가는 기대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까요? 신앙 공동체 그리고 교회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교회도 거인과 같은 이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잘 발전하고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더 넓게 신앙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원리를 이렇게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제공 공사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3장을 봉독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굉장히 일단은 혀가 많이 꼬이고 어렵고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생각이 들죠.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열되고 뭐 이렇게 공사를 하였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기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나 사건도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와닿지 않는 본문의 내용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3장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장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고 조금만 신중하게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 3장과 같이 현장감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본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재건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 각 사람들이 담당했던 공사 구역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목록은 약 3-4km 정도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시계 반대 방향의 순서로 각 지역을 담당했던 사람들과 그 공사 구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양문으로 시작되는데, 1절부터 북쪽에 있는 양문으로 시작하여서 이 3장의 마지막 32절은 다시 양문으로 되돌아오는 마무리되는 공사 순서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북서남동 지역 총 45구간의 공사 지역으로 구분하여서 분류하고 있는 것이죠. 성벽 외에 성문에 대한 공사도 함께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10개의 성문이 새롭게 세워졌다라는 것도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52일이라는 짧은 공사 기간 내에 마친 것으로 보아서 이 공사가 한 구간 한 구간 차례대로 이어지고 완성되고 다음으로 넘어갔던 것이 아니라 45구간의 공사 구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에는 7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분과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하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쉽게 다룰 수 없는 일을 완성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웅적인 한두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작은 성도들의 일상적인 충실함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 속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도자들도 솔선수범하여서 성벽 재건을 돕고 벽돌을 들어 올리죠. 제사장과 이방인과 전문 직업인들, 성읍 관리들,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드고와 평민들, 상인들, 여인들, 또 각기 계층의 각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그 능력과 형편에 따라서 이 공사에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의 이 이름에 딱딱해 보이는 이 이름의 나열은 이런 일상의 충실함이 모여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 일을 함께 돕고 있다라는 것이죠. 존 스토트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몇몇 거인의 어깨 위에 세워지지 않고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세워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이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는 특별한 몇 사람의 영웅적인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의 작은 기도와 섬김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확장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누군가를 위해 흘린 눈물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 작은 자리에서의 봉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갑자기 그 문장이 떠오르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문장 한 문장이 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여기 찬양팀 하시는 우리 찬양팀도 계셔서 죄송한데 열심히 하고 계신데 혹여라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나는 이제 은퇴하였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위대한 신앙의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자리에서 아주 작은 기도로부터 섬기는 그 작은 섬김이 모여서 우리 오픈투 덕소교회와 또 신앙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누가 더 큰가가 아니라 누가 더 충실하게 자리를 지키는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작은 충실함이 모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존 스토트가 강조한 핵심인 겁니다. 지도자, 제사장, 이방인, 전문 직업인, 상인, 여인들까지 각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건강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3장 전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뭘까요? 전 성경을 읽을 때 형광펜으로 이제 자주 나오는 말이 반복되는 말을 이렇게 형광펜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3장이 아주 도배가 된 그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무려 3장 전체에서 2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치밀한 계획 아래 공동체가 서로 도와서 차근차근 그 일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거인과 같은 그 한 사람의 일이나 그가 외롭게 감당했던 일이 아니라 각기 다른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서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건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신앙 공동체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한 사람의 위대한 독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어달리기, 많은 사람들이 개주하듯 달리는 그 이어달리기로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앞 사람이 벽돌을 들어 올리면 그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그 다음 벽돌을 쌓아 올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이어가는 그 헌신의 이어짐을 통해서 그 다음은이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성벽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던 중에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토요일에 오셨던 분들은 모두 아실 건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이 예배당 안에까지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찬양 준비 때문에 조금 일찍 오는 편인데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우리 실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수건을 들어서 물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기타를 메고 배짱이처럼 왔다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기타도 내려놓고 저도 뭐가 효과적인 방법일까, 뭐가 더 이렇게 지혜로운 그 방법일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건을 들어서 물을 짜내고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하고 있었는데 한 개 교직원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처음 반응이 다 똑같았어요. 어머 어떻게 라고 반응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어디서 그렇게 수건을 다 찾아오셔가지고 수건을 들어서 물을 짜내고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물을 퍼내고 닦아내셨는데 제 마음에는 이렇게 좀 나쁜 마음이 들었어요. 15분 예배 15분 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성전 안에 물이 좀 있었고 의자가 이렇게 물을 닦아내느라 의자 줄도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가 될까?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예배 딱 정시에 여기 서서 찬양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벽돌을 그들이 들어 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건을 들어 올려 또 교회를 닦아내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들어 올려서 짜냈던 그 수건을 누군가는 또 잡아서 닦아내고 계셨을 거예요. 탁월한 거인의 위대함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일들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예배가 더 아름답고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드린 기도가 내일 누군가의 섬김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작은 수고가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성벽처럼 세워져 가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씨앗을 심은 사람이 있고 물을 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햇볕을 쬐어준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과 섬김들이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자라나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내가 했어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다음은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헌신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은 내가 하겠습니다. 먼저 벽돌을 들어올렸던 그 작은 섬김이 지쳐갈 때 내가 그 다음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살아가는 터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 성벽 제공 공사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효율성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집 주변과 그들의 발걸음이 쉽게 닿고 자주 지나다녔던 살아갔던 곳을 재건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 반대편에 서쪽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동쪽 성벽을 재건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문을 열고 나오면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삶의 터 앞에 있는 성벽 재건을 하도록 편성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눈에 보아왔고 내가 딛고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 내가 가장 익숙하고 내가 가장 잘 아는 곳을 재건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동 시간도 줄일 수 있었고 그 주변의 형편과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내가 더 신경 써야 할 것인가를 각 사람이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일들을 자신의 가족들, 바로 옆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하며 더 깊은 공동체 의식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곳에 세우는 성벽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정체성을 세워가며 작게는 가족과 이웃들, 넓게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로 이 귀한 일과 노동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자기 삶의 자리, 익숙한 곳을 재건하면서 공동체와 더 깊은 연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추상적인 이상 속에 두지 않고 그가 실제 살아가는 도시와 문화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이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도시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저 멀리 추상적인 어느 곳에서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일에 있고 내가 이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데 나와 전혀 생뚱맞은 상관없는 저 먼 곳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이 아니라 지금 내가 딛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유토피아 같은 것을 뜬구름 잡듯이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지저분한 수건, 걸레를 들어 닦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다름을 넘어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이 기록 안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더 있었을 것인데 5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고된 노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다툼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퉜을 것이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서운한 일도 있었을, 왜 말을 저렇게 하지? 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부 적대 세력의 회방꾼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 의견 차이, 주장의 충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은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됨으로 나아갔고 결국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완공했어요. 단순히 건축의 성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회복한 사건이었습니다. 52일 만에 각자의 그 서로의 다름과 그 각자의 그 차이를 극복하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정체성이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관심사 그리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강력한 비전으로 하나가 될 때 그 목적의 하나됨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우리 모두가 동일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더 큰 목적을 위해 우리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개성과 특성, 삶의 자리, 생각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그것을 지워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각자의 다름과 차이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다름을 아시고 각각의 생각과 삶의 경험을 통해 그 수많은 차이를 인정하시며 그 차이들 속에 더 다양한 일치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부서, 소그룹, 목장에도 너무나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 몸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망과 다툼, 시기와 또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모이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서로의 다름과 그 차이를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는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 뛰어나고 탁월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일 시키시기에 편안한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 서로의 다름과 연약함을 서로 보듬고 감싸주며 그것을 극복하여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각각의 능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지만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비전과 부르심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탁월한 일을 성취하는 그 누군가를 세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 되는 것들,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생각보다, 욕심과 욕망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더 큰 목표와 부르심을 위해 기꺼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며 극복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서 편안함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곳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차이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차이 속에서 더 풍성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공동체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속한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 우리 구역, 교육부서, 사역팀, 그리고 곁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그 자리를 변화시키고 더 좋은 교회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은 맞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먼저 좋은 교회가 될 때, 내가 먼저 좋은 뜰이 되어줄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건강해야 교회 전체가 건강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하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어느 교회를 가도 좋은 교회를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교회, 좋은 뜰이 된다면 어느 곳에 가던 그것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 결국 공동체도 나도 함께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공동체와 나 모두가 세워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내 생각과 욕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결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 없습니다. 비범한 능력을 가진 몇몇의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과 그들의 성취로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름 없는 성도들의 작은 기도와 작은 헌신이 모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나 먼 곳의 일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큰 사역의 성취가 아니라 내가 딛고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목장에서, 사역부서에서 그 자리에서 작은 벽돌 하나를 들어 올릴 때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 가는 것이지요. 존 파이버 목사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성공보다 작은 충성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신다. 위대한 성공을 비범함을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충성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작은 예배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인의 어깨가 아닌 작은 헌신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교회는 모두가 똑같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고 너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만 교회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 죄인들이 모였는데 교회에 왜 갈등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더 크고 중요한 목표를 위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극복해 갈 때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찬란하게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생생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일상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하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우리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속한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기도할 때에 우리 그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미약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작고 연약하고 능력 없고 부족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제 이름 없는 수고와 기도를 통해 내가 맡은 자리에서 작은 벽돌을 올려놓는 충실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아주 작고 미약한 아주 연약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내가 속한 나의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이 교회 안에서 작은 헌신이 모여 큰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비전과 목적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름과 차이를 극복하며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사용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영광과 그 위대한 사역에 내가 참으로 기뻐하며 그 일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나가십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고 작은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뜰에 떨어져 있는 작은 쓰레기를 주워 올리면서도 하나님, 다른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밟아 내려가면서도 하나님, 다른 이들의 더 귀한 예배와 더 깊은 예배를 위해 작고 작은 섬김을 주 앞에 행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너는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다라고 조소하고 그렇게 우리를 주저앉히는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게 하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딛고 살아가는 그 작은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위대한 하나님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그 서로의 다름을,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극복하며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거인의 어깨 위에서 내려다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그렇게 작고 작은 섬김과 헌신, 하나님 배려와 하나님 양보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역사, 그 정체성이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한, 그 일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며 기도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그 영광의 옷자락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딛고 내가 한 걸음 내딛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벽돌이 들어 세워져 쌓여져 가고 하나님, 그 수건을 들어 올려 닦고 닦아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세워져 가는 그 작은 일상을 모여 세워져 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거인의 어깨 위에가 아니라 작고 평범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세워짐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잊고 있었습니다.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자격 없다고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작은 돌 하나로 불러주셔서 서로 연결되고 이어져 당신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와 눈물, 작은 순종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 그 다음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들어 올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충실한 손길 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넘어 하나됨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걷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노프트 덕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인의 어깨가 아닌 작은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나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